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이고요. 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말씀인데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 말씀 찾고 계신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룻기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룻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룻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암흑 속에서 또한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소망의 그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룻을 설교하셨고 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룻기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작년 6월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분명히 1년이 지났으니까 기억 못 하실 거라 굳게 믿고 제가 본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을 안 주셔가지고 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함께 보면서 제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룻기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그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준비되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룻에 나타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룻기는 룻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나오는 모든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또한 모든 자들이 또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는 시간들 갖길 소망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나오미의 삶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구하다,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기근과 죄악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이스라엘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생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나마 먹을 게 있고 또한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요, 엘리멜렉이 뭐 주도했겠죠. 네, 근데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민족, 한 가정이 고난, 잠깐 찾아온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배교와도 같고 하나님을 등진 것이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이 기근 가운데 관계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주는, 성경에서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것처럼 기근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인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등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들이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이 하나님과 틀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말론과 기료온이었습니다. 자, 말론이라는 이름,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질병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료는요, 파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자녀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짓고 파멸이라고 짓겠습니까?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뜻. 제 이름이 되게 독특하지만 되게 특이하죠? 근데 제 이름의 뜻이 엄청 좋아요. 완전할 완자에 얻을 득자예요. 네, 완전하게 얻는다. 내 이름은 이상할 수 있지만 뜻은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땐 너무 싫어했는데 크면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듯 가정 안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누구도 부정적인 이름을 짓진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과 또한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이것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이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냐면 이름을 안 좋게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들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바른 신앙관 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 가운데 살지 못했고 또한 잠깐 찾아온 기근에 마음을 돌려서 이방 땅으로 들어갈 만큼의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근과 고난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들어간 한 가정은요,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어서 그 고통을 이기고자 그 땅으로 갔지만 그 땅 안에서 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고난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또한 죽게 됩니다. 자, 분명 4명이 모압 땅으로 들어갔고 6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2명까지 6명이 되었는데 끝내 3명이 남았어요. 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나오미의 그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자식 다 죽고 며느리 2만 남았습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잠도 못 자고요. 먹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먹을 것을 준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과부로서 또한 남편이 잃은 셋 다 과부 아닙니까? 그 과부로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갈 그때에 그들에게 들렸던 이 희망의 소식은 그들에게 어쩌면 기쁨과 또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렸을 때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그 자신이 바라봤던,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땅으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는 없는 좋은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가 살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그 소리만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신앙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서 보지 못했지만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네,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바뀌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나오미 삶에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언제나 그렇듯 남편이 없고요, 아들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은 들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들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뀌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소식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은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나오미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 대한 불신이에요.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로 몰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준 적 없고 보여준 적은 없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너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며느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지금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음은 인간적인 긍휼함 때문에 그가 자신의 그 며느리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이방 땅에서 들어와서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고향을 놔두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죽음을 겪었어요. 고통 가운데 이방 땅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자신의 며느리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을 두려워하여서 인간적인 긍휼함으로 자신의 며느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오미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달랐어요. 자, 떠나라는 두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9절 하반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대단한 며느리들입니다. 이런 며느리들 앞에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11절, 12절,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인간적인 계산의 그 모습입니다. 11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네, 13절까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말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대가 끊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가문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가문 중에 남자가 있다라면 그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늙었고요. 가문 중에 남자가 있는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진짜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커서 두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말한 게 맞아요. 나오미가 말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소식을 듣고도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나오미의 판단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라버리는 나오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런 삶을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식을 듣고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정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막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인간적인 계산과 긍휼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나오미의 잘못된 판단으로요, 한 사람이 진짜 우상 숭배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며느리 오르바가요,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녀는 다시 이방 신의 땅 모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르바는 정말 나오미와 함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방 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야 오르바가 했겠죠. 가지 말라라고 했어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아니라 끝내는 자기가 결정해서 돌아갔지만 그 일을 결정하게 만든 그 나오미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권면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본문의 말투로 봐서는요, 룻이 왜 이러나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쳤던 것이죠. 이는 자신이 룻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기구한 삶을 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요,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서 떠나서 이방, 자신이 봤을 때는 이방 신이죠. 네, 그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룻의 이런 포기와 결단이요, 훗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게 하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단호함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단호함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가라고 하니까 갔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우리가 아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의 그 강권적인 권면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처럼 힘든 시기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요 정도 하는 거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일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아이 키우는 거 너무나도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의 신앙을 갖는 거 괜찮은 건지도 몰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나오미의 그 강권적인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지, 저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지,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오르바가 돌아갔던 그 죽음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신앙의 단호함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룻과 같은 신앙을 지켜가는,
룻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4명이 떠났는데 2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 돌아온 나오미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어떤 말투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있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름의 뜻을 통해서 자신의 신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 나오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쁘고 또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이에요. 자신을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오미에게 풍족한 상태로 주님의 그 품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에게 행했던 연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마음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비워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곳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에 특별히 나오미와 함께한 그 룻을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룻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같이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그 가정, 특별히 룻을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판단이 문제가 됐어요. 그 판단이 모압 땅을 밟게 했고 그 판단으로 며느리 오르바가 이방신 곁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룻과 함께 나오미가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오미를 비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채우기 위해 비움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진 부분들을 다 싹 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구약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을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의 모든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가 채워졌던 것, 자신으로 채워졌던 것들을 다 빼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40년이 될지 또 우리에겐 더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 비움의 시간들을 위해서 빼가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됩니까? 3일 정도 있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아까 모세는 40년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죄송합니다. 모세는 40년이었는데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어둡게 하고 그를 빼는 시간들, 그를 비우게 했던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간이 짧든 길든 간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어려움들을 빼기 위해서 그 비움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비워가게 하시고 채워가시는 것이죠.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22절을 통해서 채우실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는 상태라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할 때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추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쭉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비워가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기쁜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빼는 시간들, 비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공 던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막 4살, 5살부터 공 던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공 던지는 것을 넘어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한테 유혹을 했죠. 지금도 막 저희 와이프는 왜 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너 이렇게 공 던지는 거 좋아하면 야구해 볼래? 라고 제가 말을 던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공 던지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꿈이 야구 선수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저희는 아이가 커가면서 그냥 꿈만 갖게 했어요. 그러다가 4학년 말 정도에 좋은 계기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야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입단 테스트를 받고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야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저희 아들이 좀 키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그때 야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4학년 말 정도에는 어떤 몸이었냐면 키도 굉장히 작고 정말 뚱뚱했습니다. 네. 엄청 뚱뚱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놀랄 텐데 어마어마하게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뛰는 것도 뒤뚱뒤뚱 뛰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자, 그런 아이가 자기가 꿈이라고 여겼던 그 야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시켜줄게 이야기해가지고 입단 테스트까지 받고 또한 좋은 분의 그 영향으로 야구용품까지 공짜로 다 받아가지고 막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야구를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써보고 막 만져보고 막 휘두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자신은 모든 것들을 견디겠다라고 말하고서 좋은 소식을 듣고 그가 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끝내는 그때 당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못하겠다라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인간적인 그 판단이 앞서고 또한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직면한 그 상황들 안에서는 더 이상 그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앞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항상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의 시간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비움의 시간이요, 고난을 동반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비움의 과정이요, 책을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비움의 과정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방편을 통해서 그 비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채우기 위해서 그 비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생각해서 아빠로서 안 돼, 해야 돼 라고 해서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가더라고요. 갔는데 그 야구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비움의 시간들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어요. 저희 아들이 뒤뚱뒤뚱 뛰는 게 감독 눈에 너무나도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계속 뛰게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그 살쪄 있는 게 싫어가지고 감독이 그 살을 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줄넘기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2단 뛰기 아시죠? 2단 뛰기 몇 개나 하시나요? 저희 아들이요,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비움의 시간들을 위해서 하루에 2,000개씩 2단 뛰기를 했어요. 그 시간들이 거치고 나니까 어떤 시간들이 벌어졌냐면 키가 크고 마르기 시작하고 야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는 어떻게 됐냐면 뒤뚱뒤뚱 뛰던 친구가 모든 야구부 안에서 제일 1등으로 뛰는 친구가 됐어요. 자, 이렇게 그 시간들이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움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시간들이 이후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가족이 모압 땅에 들어갈 때요, 그냥 그들이 가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을 잃고 슬퍼하는 나오미 곁에서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비워 있는 곳을 채워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피로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비워가게 하시고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비움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체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